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찬송가 작사자로 알려진 영국의 윌리엄 카우퍼는 6살 때 어머니의 죽음을 체험하고 평생을 우울증에 시달리며 여러 번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하루는 그가 템즈강에서 투신 자살하려고 택시를 타고 이 템즈강으로 가려는데 어찌나 안개가 깊게 끼었던지 택시 운전사가 런던 시내를 빙글빙글 돌다가 나중에 택시를 도로 댔는데 내려보니까 자기 집 앞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택시를 타고 템즈강에 가서 뛰어들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자살을 못했습니다. 그 이튿날 그는 자살하기 위해서 부엌칼을 손에 들었는데 누가 잘못 써서 부엌칼이 부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자살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날 그는 노끈으로 목을 천장에다가 묶었는데 매달려 있는데 막 숨이 넘어가려고 하는데 끈이 떨어져서 또 죽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카우퍼는 33살 때 18개월 동안 정신병원에서 요양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성경 읽는 중에 로마서 3장 25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의 이미 그의 피값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 로마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아주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용서해 주셨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확신을 가지면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후에 그는 그때의 일을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 말씀을 읽는 순간 의의 태양이 비쳐 내게 비춰져서 나는 그리스도께서 용서와 의를 위해서 이루신 속죄를 보았습니다. 기쁨과 감격이 나를 압도했습니다. 내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고 목이 메어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사랑과 경의에 잠겨 조용한 침묵 속에 하나님을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는 새 사람으로 거듭났고 그의 인생은 변화되고 정신병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그는 절망의 삶을 딛고 일어나서 기쁨과 감격으로 시를 쓰기 시작해서 위대한 시인이 되었습니다. 그의 아름다운 시는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불렀던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자살을 몇 번이나 시도했던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시인이 되고 우리가 즐겨 부리는 그런 찬송가 가사 작사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임종 때 스데반처럼 얼굴이 환하게 빛나면서 나는 결코 천국에서 쫓겨나지 않는다 할렐루야 하면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죄악으로 얼룩지고 마음의 억울함으로 정신병에 걸린 사람도 이렇게 짐을 함께 짊어지고 나누어지고 그를 치료해서 위대한 시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실패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실패한 삶에 찾아오셔서 성공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마르틴 루터의 말을 빌리면 십자가는 우리에게 즐거운 교환, 행복한 교환이 있는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인생의 저주가 하늘의 복으로 교환되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죄를 가지고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며 죄를 안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용서를 안고 사랑의 용서를 안고 돌아갑니다. 상처를 지니고 가면은 치유를 가지고 돌아갑니다.
가난을 가지고 나가면은 부요를 가지고 돌아갑니다. 죄책감을 가지고 나아가 자유함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염려를 가지고 나아가 평강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열등감을 가지고 나아가 자존감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영벌을 가지고 나갔다가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가 얼마나 즐거운 교환입니까? 얼마나 행복한 교환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오면은 예수님은 실패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에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본 후에도 베드로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나섰습니다. 오늘 본문에 오면은 7명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먼저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는 도마의 이름이 나오고, 이어서 갈릴리 사람 나다나엘, 세베대 아들들, 또 디베라의 바다에 함께 있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베라 바다에는 다른 제자 둘이 또 있었다고 했는데 아마도 이들은 안드레와 빌립이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안드레는 베드로를 전도한 사람이고 빌립은 나다나엘을 전도한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다른 제자 둘이 안드레와 빌립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제자들이 왜 갈릴리에 내려왔는지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은 과거에 자신들의 과거의 직업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본래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대부분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부르셨고 3년 동안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예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님께서 처형당하자 급히 예루살렘을 떠나 갈릴리로 되돌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절에 오면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베드로가 말했을 때 다른 제자들도 따라 나섰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3년 전에 자기들이 종사했던 그곳 어부로 돌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은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어부 출신인 그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를 잡지 못했다는 것은 참 이상한 일입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또 그럴 리가 없습니다. 3년 정도 손을 떼고 쉬었다고 해도 밤새도록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하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고기를 잡으러 간 것입니다. 그런데 잡지를 못했습니다. 3년 전 제자로 부름을 받을 때도 그랬습니다. 그때도 참 이상했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고기가 잡히지 않습니다. 여기에 인간의 고뇌가 있습니다. 고기가 안 잡힐 것이라고 믿고 바다에 그물을 던질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떤 미국의 백만장자는 간암으로 세상을 떠나며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는 돈으로 무엇이나 다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돈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건강과 행복과 가정이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에게는 주치의가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조깅도 했습니다. 골프도 했고 별장에서 휴식도 취했습니다. 좋은 약이 있다는 소식이 들으면 대만이나 홍콩에까지 가서 그 약을 구해 먹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은 절대적인 것도 없고 영원하거나 완전한 것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다에 그물을 던집니다. 그런데 고기가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망하고 한숨을 쉬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쇠꾸러미를 들고 이문 저문 성공의 문, 출세의 문, 돈 버는 문을 열어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열리는 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심지어 삶을 포기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 한 마리 잡히지 않습니다.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그들은 자기들의 기술을 한탄하며 스스로 낙심의 자리에 떨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도 피곤하고 밤새도록 일했으니까 새벽에는 배도 고팠을 것입니다.
쌓인 피로를 풀기 위해서 잠을 자려고 하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향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고기가 없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지만은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했다는 것도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종종 우리를 향해서 이런 질문을 던지십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사실을 모르시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배고픔과 실망, 피곤을 인정하게 하시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의도성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가는 길을 잠깐 막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실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은 대답합니다.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물을 어디에 던지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자신의 지혜와 방법대로 일을 한다면 그 일은 자기가 주도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생애 주도권을 가지고 자기가 그런 자리를 잡고 있는 한 밤새도록 수고해도 빈 그물만 올릴 뿐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히 우리의 실패를 주님 앞에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지만은 내 노력과 내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무능한 죄인인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일해주마. 내가 너를 아버지 앞으로 데려가마. 나는 내가 스스로 힘써 일하는 일을 중단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내가 듣고 내가 원하는 바를 내가 하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것입니다. 금식을 하고 근처에 11조까지 바친 것을 자랑하던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줄 알았지만은 예수님은 그들의 기도를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특별한 간섭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리석게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한가하는 일을 중단하고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분이 나의 인생을 지도하시도록 이끌어 가시도록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다른 곳들은 폐허가 되어 옛날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는데 갈릴리 호수만은 예수님 당시 자연 환경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호수에는 36가지 고기가 서식하는데 예수님 당시 베드로가 잡았던 고기가 오늘날도 잡힙니다. 물론 민물고기입니다. 호숫가에 가면은 특별한 메뉴를 접하게 되는데 소위 베드로 고기라는 고기를 먹게 됩니다. 저도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 고기를 먹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베드로 고기를 먹으면서 남다른 감동을 경험했습니다. 복음서에는 제자들이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기사에 시작하여 고기 잡는 것으로 마치고 그 사이에 예수님의 행적과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153마리 한꺼번에 밤새도록 그물질했지만은 고기를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니까 153마리나 되는 그 큰 물고기들이 잡혀왔습니다. 제롬이라는 신학자는 마태복음 13장 47절을 인용하면서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 같다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로 그리스 어류학자들의 통계에 따르면 갈릴리 바다 물고기 종류가 153종이었는데 이 153이라는 숫자의 의미는 교회의 보편성, 다시 말해서 세계 모든 족속, 모든 민족, 모든 계층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교회의 보편성을 말한다라고 해석했습니다. 어거스틴은 숫자적으로 해석해서 10은 율법을 말하고 7은 은혜를라고 말하면서 1부터 17까지 모두 더하면 153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율법과 은혜로 구원받은 매우 모든 백성을 의미한다라고 해석했습니다. 키릴이라는 사람은 알레고리칼하게 해석했는데 100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고, 50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의 수고, 3은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여러 신학자들이 153에 대해서 여러 다른 해석을 하려고 시도했지만은 153이라는 숫자에 대한 해석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많은 물고기가 그물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순종의 결과로 얼마나 많은 고기가 잡혔는지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잡혔습니다. 어부는 그물을 던질 때 오른편, 왼편을 가리지 않고 골고루 던집니다. 그리고 배 앞부분이나 뒷부분에서도 그물을 던집니다. 제자들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은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이 명령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많은 고기가 잡혔다는 것입니다. 이 비슷한 장면이 누가복음 5장에도 나옵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은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라고 순종했습니다. 그물에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은 3년 전에 있었던 경험입니다. 내가 결정한 오른편은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결정한 오른편은 성공이 보장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은 분명합니다. 실패를 극복하고 성공으로 가는 길은, 빈 그물이 이 고기로 가득 채워지는 길은 예수님을 만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어부가 고기를 잡지 못하면 큰일입니다. 사업가가 사업에 실패하면 큰일입니다. 장사꾼이 돈을 못 번다면 큰일이고, 교육자가 교육에 실패한다면 큰 문제이며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계속해서 실패 연속으로 절망하고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허탈감에 빠져 갈릴리 어부들이 성공한 비결은 간단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베테랑급의 어부들의 기술과 노력이 헛수고가 되었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오른쪽에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큰 고기가 153마리나 잡혔습니다. 실패와 축복 사이에 배 왼편과 오른편은 별로 멀지 않습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했더니 이런 좋은 결과가 주어졌습니다. 내 이성과 내 경험, 내 지혜와 상식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새벽 동이 터서 그물을 던지는 것이 물고기들에게 훤히 보일 정도인데 오른편에 던지라는 말씀에 예하고 순종합니다.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많이 잡았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속에 뛰어들어가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공급하시고 제공하십니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여러분 이제 개인 영성 생활을 잘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사로잡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겸허하게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데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이런 깊은 영성으로 들어갔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멀리 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을 외면해도 안 됩니다. 말씀과 더불어 가야 합니다. 말씀 속에 잠겨야 됩니다. 내 지성과 내 이성, 내 상식으로 해결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모든 일에 형통함을 주신다는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뉴욕 브루클런에 푸주간을 하는 윌리엄 디바인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장사를 하다가 강도를 4번이나 만나게 되어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도를 만나면 미국에서 강도를 만나면은 뭐 주머니에 지갑 있다, 카드를 꺼내가라 이렇게 말하면서 손을 넣는 순간에 총에 맞을 가능성이 많다고 그래요. 제 친구도 이렇게 강도를 만난 얘기를 하던데요.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 해야지 이 손가락을 넣었다가는 그 총에 맞을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4번이나 강도를 만나게 되었으니 얼마나 위험합니까? 놀란 그는 방탄조끼를 사서 입었습니다. 이웃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이 자기들도 강도 만날까 봐 그 방탄조끼를 어디서 샀느냐고 입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방탄조끼를 원하니까 그 푸주간 주인은 생각을 바꾸어서 방탄조끼 만드는 사업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공장을 차리고 40개 판매 대행사를 만들어 방탄조끼로 말미암아 기업이 번영하여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큰 기업주가 되었느냐고 하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도를 4번 만난 것이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 모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강도를 만난 것이 도리어 큰 축복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실패의 골짜기에서 우리를 헤매게 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축복의 새벽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의 문을 들어가도록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깊은 데 그물을 던지고 또 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고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해 가는 것이 우리가 축복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젊은이가 외국에 나가 광고 마케팅을 공부해서 크게 성공하려고 하는 꿈이 있었는데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부모님과 동생은 파라과이로 이민을 떠나고 유학은 생각도 못할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매일 새벽마다 교회에 나가서 유학의 꿈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데 드디어 유학의 길이 열렸습니다. 미국 콜로라도 주립대학에 가서 공부하게 되었는데 유학 중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셔서 생활이 더 어렵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힘들었냐면은 밀가루 한 포대를 사다 놓고 4개월 동안 수제비만 먹을 정도로 힘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왔는데 갈 곳이 없습니다. 가족들은 다 이민을 떠났고요.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신문을 덮고 자기도 하고 극장에서 점원 노릇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낙심하지 않고 마음속에 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은 늘 새벽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니까 극장 점원에서 연예계로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더니 점점 유명해져서 대스타가 되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최수종이라는, 잘 아시잖아요. 최수종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점점 더 유명해서 대스타가 되었는데 결코 우리의 기도도 헌신도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길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 우리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러 가지 넘어야 할 장벽들도 많습니다. 때로는 답답한 일도 겪게 되고 두려운 일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시면 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방법으로 안 될 때는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종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생각으로 해결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어떤 심리학 교수가 말하기를 대개 인간에게 6가지 두려움이 있다라고 했는데, 첫째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둘째는 헌신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 두려움 때문에 일생 동안 헌신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신뢰의 두려움입니다. 믿으려는데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넷째로는 독존의 두려움, 그래서 혼자 사는 것이 아닌 공동체 생활, 교회 생활을 해야 하는 줄로 압니다. 신앙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속에 살아갈 때 우리는 두려움이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6번째는 발표의 두려움, 6째는 바로 서는 두려움으로 정의에 바로 서기가 두려운 것입니다. 이런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삶으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이십니다. 살아서 찾아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실패로부터 해방되고 성공의 깃발을 꽂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믿고 경험을 믿고 배경을 믿다가 실패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철석까지 믿었던 조건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깨지는 바람에 주저앉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길이 있고 방법이 있습니다. 실패와 허탈과 절망의 바닷가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음성이 들려옵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기도하다 보면 그 뜻대로 순종해 갈 때 새로운 삶으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고기와 더불어서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주님과 함께 성공의 깃발을 날렸던 그날 아침, 그 아침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지금 실패와 고통의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게 되면 그곳이 바로 축제와 성공의 잔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늘푸른교회 모든 성도들이 바로 성공과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 현장, 고통의 현장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좌절하거나 절망하려는 생각을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축복의 자리, 성공의 자리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